책 달과 육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을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주인공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같은 사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책 달과 육펜스를 통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주인공을 다르게 보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해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교회력은 의도적으로 부활 후 3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읽게 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하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수많은 사건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은 무너진 기대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두 제자가 떠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붙들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두 제자가 떠난 이유는 포기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압니다. 붙들던 것이 흔들릴 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떠나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는 두 제자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왜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본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것은 두 제자가 실제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두 길 위에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고, 하지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 제자의 눈을 가렸을까요? 그들의 무너진 기대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끝났다라는 그 해석이 두 제자의 눈을 가렸습니다. 여전히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해석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걷고 있는 낯선 이에게 허물없이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천사들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2절, 24절에서 두 제자들에게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만 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두 제자가 갖고 있던 해석의 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못 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제자들은 틀린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문제를 잘못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겁니다. 두 제자에게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같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두 제자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끝났고 무너졌고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은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예수가 가신 길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예수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길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며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두 제자와 예수, 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르게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를 멈추어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길은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이제서야 보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와 이미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는 가까이 계셨을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예수가 사라졌을 때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걸음을 걸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두 제자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 번만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제자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니 해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의 발을 돌려놓았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 인식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자신들 옆에서 걸으셨지만 정작 그들이 너무나도 바라고 사모했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에게 부족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부족한 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고난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보면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들에게는 무너진 기대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대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셨고 함께 걸으셨고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그 순간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십자가는 그대로입니다. 무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발이 돌아섰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 제자의 발이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두 제자의 발을 돌려놓았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바뀌니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봅시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끝처럼 보이십니까? 무너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너진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소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안에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 예수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가는 그 길 위에서도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알면서도 안 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데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데 무엇인지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데 우리는 무너진 기대만 바라보며 우리의 등을 예루살렘에서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은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은 채 우리는 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끝났다는 해석이, 십자가가 실패라는 해석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도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함께 말씀하셨고, 함께 떡을 떼셨고, 그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끝으로 잃지 않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읽어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인식이 바뀌니 우리의 해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걸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